계시는 의자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자기 지정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이제 계시죠. 대부분이 아마 지정석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앉을 때 이 의자가 형제자매님들의 체중을 잘 받쳐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예. 뭐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죠? 뭐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예. 직관적으로 보니까 딱 보니까 내가 앉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지식적으로 제가 이게 철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니까 튼튼하겠구나, 안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니까 또 앉죠. 또 경험적으로도 내가 매주 앉아 왔으니까 이 의자가 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앉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다 믿음이에요. 그렇죠? 음, 내가 직관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보니까 괜찮을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믿을만 합니까?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어왔기도 했고 또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깨달아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만큼 오늘날에 많은 도전을 받는 책은 없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이 창세기 3장은 더욱더 우리의 큰 시험대를 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큰 시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화나 신화로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뱀이 막 말을 하고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또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읽으면서 에이 뭐 그냥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왜냐하면 이런 신화 비슷한 것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신화도 아니고 창세기 3장은 우화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이 우화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활의 사건을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이 없는데 이것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이것은 우화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 사건이 실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고 괜히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과 새로운 구속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웅변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슬픈 사건이지만 또한 가장 아름다운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일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오늘날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죄의 유혹은 매우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수치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창세기 3장 1절은 매우 독특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인류의 부부 아담과 이브가 맞닥뜨린 유혹을 자세히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유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신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유혹의 현실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뱀이 나옵니다. 이 우화와 이 창세기 3장이 우화다, 뭐 신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 뱀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뱀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뱀이고 실제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뭐라고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이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어떤 초자연적인 실체를 얘기하거나 어떤 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는 그냥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을 마법을 가진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옛날에 탄생설화와 인류가 어떻게 이 신과 싸우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하기도 또는 인간의 호기심이나 또는 다산 숭배 또는 악마의 상징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신화적인 인물로 또 하나는 이건 상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실체가 없는 거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류가 그 자기 마음에서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대 근동에서 숭배되었던 이 뱀신을 인격화한 비신화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적인 것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독교의 해석자들은
바로 뱀이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다. 두 번째, 뱀은 사탄의 도구였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뱀에게 들어간 것처럼 짐승에게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사탄이 있었고 그가 하와와 대화한 것이 진짜 뱀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도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짐승이 귀신이 들릴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는 매우 복잡합니다만 단순한 성경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리려고 합니다.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뱀이 진정으로 말한 목소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 목소리를 들려준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타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데 결국 나귀를 타고 가게 될 때에 자꾸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서더니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언젠가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안 간 적이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귀가 말을 했더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2형도 더 되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 동물의 상태가 어떤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류도 좀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보다 더 빛나는 존재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인류의 타락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뱀이 직립했는지 또 아니면 인류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물이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개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십니까? 개가 말을 잘 듣나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동물은, 고양이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하간에 이 특별한 때에 바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아마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뱀이 바로 이 사탄의 도구로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뛰어난 지성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뱀은 실제 동물이었다. 우화가 아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뱀을 이용했다. 이것이 단순한 결론입니다. 그 이해 것은 사람들의 추론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함께 창세기를 나눌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해석은 가장 적게 하는 해석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것도 믿어지셔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이 뱀이 유혹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혹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요. 여기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브의 말도 보게 되면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정확하게 대화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또는 첨가하거나 또는 잠깐 변개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리와 도덕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도덕적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라는 것과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그리고 이것이 맞아야만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재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얘기하던가요? 콧방귀를 끼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 근본적인 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의 말씀도 진실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면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처럼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내게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 첫 부분은 다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고 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할 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부추기는 건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속잖아요. 속아버려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도 별로 이렇게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닌 것 같은데 딱 생각이 되니까 얼른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는 그 유혹은 굉장히 달콤해요. 지난번에도 마약을 말씀을 좀 잠깐 드렸던 적이 있지만 마약을 하면 야 너게 나중에 인생에 굉장히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네가 몸이 망가지고 또 구속이 되고 벌을 받고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먹으면 기분 굉장히 좋아진다고, 쾌락의 절정에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탄이 유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자마자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벗었다는 것입니다. 벗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얼른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둘이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는데 얼른 만들어.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치부라고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수치스러운 부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단의 열매를 맺겠을 때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예요. 상의는 안 입었어요. 치마를 해 입었다. 하의를 가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들은 속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태초의 상태, 가장 좋았던 상태에서 가장 나쁜 상태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약속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브의 경우는 계속해서 한 발씩 한 발씩 계속 물러납니다. 이렇다 하시나? 아니, 계속 이렇게 한 발씩 물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 때 사탄에게 그 발판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처음부터 거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은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3장 8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제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죄인과 하나님의 대면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3절까지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죠.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수치스러워서 이제 몸을 가리고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급히 이 부부가 나무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마는 그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네가 처해 있는 곳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올바른 곳이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두려워서 옷을 벗어서 숨어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했냐? 누가 벗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냥 열매를 먹었냐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여자가 먼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에 가게 되면 남자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속은 것이고 남자는 의도적으로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에 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가 받았을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바로 아담으로서 대표자로서 그 때문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속았기 때문에 그에게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가 의도적으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남성의 위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더욱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때때로 우리가 가정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남성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스스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하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대답은 참 놀라워요. 첫 번째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인정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까는 뭐 이상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뭐 내 뼈 중에 뼈, 뭐 살 중에 살이요. 하나님한테 저 여자가 줬어요, 저 여자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언제는 뭐 좋다고 막 날뛰더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거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핑계 대도 안 되고요. 여자 핑계도 대도 안 되고, 남성들은 특별히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배우자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더 별 다르지도 않아요. 내는 또 왜 가나? 여자도 별 다르지 않아요. 여자는 뭐라 그러죠? 저 뱀이. 우리 모두는, 인간들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의 속성이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 가정생활이든 내 개인생활이든 모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담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를 않으셔요. 왜요? 이미 그는 타락했고 유혹자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에 대한 신문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에 대한 선언을 14절에서 19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9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뱀에 대해서 14절에서 15절이 바로 그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이때까지는 발로 걸어 다녔는지 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땅으로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뱀이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흙을 먹나요? 안 먹나요? 먹습니다. 바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기어다니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음식을 구한다는 패배의 상징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에 대한 저주는 전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 짐승들에 대한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사자와 양이 같이 뛰어놀고 그가 채소를 먹게 되겠지만 여전히 이 뱀에 대한 저주는 그대로 있는데,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지니라. 이것은 너무나 인류를 타락시킨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에덴 죄악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죄악에 대한 결과는 모르십니다. 그러나 이 뱀에 대한 진짜 뒤에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뱀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과 제약의 원인은 바로 이 최초의 인류의 타락, 그것도 바로 뱀의 유혹의 결과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과 동물들과의 관계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 이후로 이제 동물과 사람들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악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서로 정오의 관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하고 그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신 자체가 고통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은 출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여성을 통해서 사람이 나게 되는데 여성은 분명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 집회 때도 들었지만 여자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이 말은 원한다는 말은 바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제약을 다스릴지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하는 건 통제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난 얘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남성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배는 하고 싶은데 허락이 안 되니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되겠습니까? 지배자가 되고 싶은데 지배자가 될 수 없고 피지배자가 돼야 하니 그가 갖고 있는 이 갈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는 이 고통이 있고 남편과 갈등이 있고 그와 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영향은 첫 번째로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하나님의 피조물과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또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네가 땅을 경작해야 네가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따먹으면 됐어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저 관리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땀을 흘려야 된다. 이제 땅과도 원수가 됐다. 땅이 가시덤불도 내고 엉뚱이 된다. 혹시 땅 가진 분들 계시죠?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으면 유익한 풀이 막 올라오나요? 막 거기서 막 사과나무도 갑자기 저절로 나오고 막 그럽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뽑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원래부터 취해진 재료인 그 흙과도 원수가 됐다. 그것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랬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지혜로워져서 영생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둘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워지지도 않았고 영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도 원수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수치스럽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성도들 사이에서나 이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죄악이 개입되면 불화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 관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발판을 내어주지 말고 조심해서 조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여전히 은혜와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3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20절은 독특합니다. 갑자기 지금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고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갑자기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 하와라는 뜻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의 각주에도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의 이 하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 여자는 히브리 말로 이샤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브라는 이름은 하와가 라틴 말로 바뀌면서 생겨난 영어식 이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자, 남자에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담이 자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들었게 되면서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듣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얻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여자의 씨로서 오게 될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듣고 이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비록 내가 죄악을 범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입었던 건 나무잎을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나무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더우면 이렇게 나무잎으로 자기 모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몇 시간이나 가나요? 다 바스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주신 이 하나님은 짐승이 죽어야만 입을 수 있는 가죽 옷이었어요. 그런 얘기는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일은 자신이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아담이 자신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를 때에 바로 그 믿음을 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주시는데 22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처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약된 상태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평생을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때가 되면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인생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에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새로운 길을 얻도록 하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지금은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이 차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류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름다워야 될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죄악이 개입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부부 사이도 파괴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우리들의 삶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죄의 유혹은 틀림없이 처음에는 달콤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는 분명히 쓰고 수치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고 제가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절대 거절하고 발판 자체를 내어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길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산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기사를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